천천히 오래 타는 연탄, 산표 연탄, 그런 광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연탄은 천천히 오래 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천천히 오래가는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빨리 화끈하게 역사하는 믿음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빨라야 되고 사람들은 오래 기다릴 줄을 모르게 됐습니다. 저만 해도 꽤 오래 기다리는 세대인 셈입니다. 요즘 20, 30대들은 컴퓨터를 켜다가 10초만 지체되어도 다른 데를 여러 군데 눌러보다가 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모든 게 속도 경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친구와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통화를 하는데 카톡 전화인 보이스톡으로 이제 외국에 통화를 해보면 눈 깜짝할 새 반초 정도 시차가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지루하게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요즘은 다시 그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천천히 오래가는 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천천히 오래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속도 전쟁이 있고 빨라진 시대라고 해도 믿음의 완성과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는 고추장, 된장 익어가듯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중요한 측면, 인생의 중요한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알려주시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하고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성격이 유난히 느긋했던가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던가 하는 것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더욱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달합니다. 그곳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랑하며 천막을 치고 나그네나 다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미 약속하신 땅을 찾았는데 거기서도 그 약속하신 땅에서도 천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올 때보다도 그 땅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성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몸에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 문제 앞에서도 사라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의 몸에 기적을 주셔서 그녀는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라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인생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에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74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26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26년 기다려서 이삭 하나 얻었고,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아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거의 10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야 번창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니 엄청난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바르게 서는 데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성화를 완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브리스톨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큰 상업도시이며 감리교 운동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톨과 런던에서 감리교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곳에 가면 굉장히 높고 긴 현수교가 그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가로지르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낭떠러지 계곡이 있고 거기 바다가 들어와서 강과 연결되는 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건너지르는 아마도 큰 높이의 현수교가 거기 이제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처음에 두 낭떠러지 사이에 커다란 연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 연이 높이 날아서 높이 날다가 건너편 강 언덕까지 이르게 돼요. 그럼 거기다가 연이 떨어지게 해서 줄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에 좀 더 무거운 줄을 묶어서 강을 가로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무거운 줄을 엮어서 강을 가로지르게 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강철 케이블이 강을 가로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케이블을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된 거대한 그 현수교 다리를 보고 처음에 연에 한 가닥 줄을 연결하여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에다가 실이 매달려서 날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오가면서 많은 여러 번 거듭 오랜 시간 동안 거듭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굵은 강철 밧줄이 되고 결국 큰 다리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시련에 시련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 천천히 가는 믿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바른 길입니다. 변변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아도 매주일 주의 전에 나아가 성실히 예배하는 이런 예배, 오래 믿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말썽만 피우는 것 같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믿음이 바로 서면 결정적일 때 역할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래 가는 것이 보기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에 천천히 오래 변함없이 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대단한 수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믿는 것 같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 저력이 있고 뿌리가 깊습니다. 인생과 믿음은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된장 간장이 천천히 맛이 들고 열매가 서서히 익어가듯이 뜨거운 여름 같은 인생에서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천천히 오래 믿음을 자라게 하십시오. 쉬지 말고 차근차근히 쌓아 올려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빠르게 큰 결과를 기대하는 성급함은 금물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결혼해서 1, 2년도 안 돼서 굉장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엎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세월도 지나고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도 지나면서 가정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면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첫날 강사님은요, 과도한 기대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사모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합니다. 등등 강력하게 선포하지요. 실제로 방언하고 입신하고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끝나면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도 생기고 믿음에 대한 과도하고 성급한 기대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불만도 일어났습니다. 은사 체험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은사 격차, 이 보이지 않는 균열도 있었어요. 너는 은혜 받았다, 네가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약간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뭔가를 일어나려고 할 때는 꼭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곤 했던 것이지요. 우리 젊을 때 여름 성경학교가 대단했었지요. 5일씩 아주 강력하게 하는 어린이들의 큰 축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거의 학원에 다니는 일이 없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라고는 어린이날 뿐이었어요. 그때도 뭐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매일 노래에 춤에 또 소창이라고 레크레이션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 거기다가 또 매일매일 간식을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큰 잔치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시골 조그마한 교회, 평소에 어른들이 한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 처음 여름에 맞이했던 여름 성경학교는 시내에서요 베테랑 교사 2분을 초빙해서 데려왔어요. 우리 자체 교사들하고 시내에서 모셔온 교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합류하여 아주 준비를 잘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지요. 그 동네 이웃 동네까지 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30평이 못 되는 예배당에 한 100명 정도가 애들이 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뻥친다고 생각하죠. 실제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100명 이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근의 아이들이 빠짐없이 나왔고 그 집 강아지들도 다 쫓아왔고 놀러온 친척들까지 다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겁니다. 자체 교사 4명의 전도사, 외부에서 온 2분 초빙 교사까지 다 한 반씩 맡아 가르치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한 덩어리가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큰 교회 학교의 위기가 닥치곤 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교회 학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만두는 교사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교회 학교에 주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잔치를 해댔으니 굉장히 숫자도 늘어나고 어린이들 믿음도 자랐을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갑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웬걸 여름 성경학교 마치면요 그 전보다 덜 나와요. 애들이 무슨 가족들하고 친척집, 바닷가, 산속 가족 모임 이런 데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또 교회 학교 큰 행사를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기대감이 떨어져서 이제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한 교사들이 이런 현상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무능을 탓하며 아이들 믿음의 불성실함을 원망하다가 큰 상처를 받고 여름 지나서요 그만두는 교사들이 있곤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 학기에 아이들 개인의 믿음도 자라고 반의 모임도 쭉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장거리 달리기예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교인들도 부흥 집회나 은사 체험 많이 한 이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뜨겁고 직접적인 은사 체험을 하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전에는요 여름철에 웬만한 교인들은 다 산기도 한번 갔다 왔어요. 무슨 집회에 몇십 명씩 버스 타고 갈아타고 다녀오고 말이죠. 그렇게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당장 천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도시와 해외까지 복음 역사를 일으킬 것 같고 가족들이 금세 구원받을 것 같고 교회가 금방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냉담하고 가족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 있습니다. 며칠 나갔다가 부인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오는데 남편은 도끼 눈을 하고 쳐다봅니다. 도대체 여름에 어디 쏘다니다가 왔냐 이거죠. 그러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급한 마음으로
열정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됐어요. 길게 보아서 성급한 기대와 조급한 마음이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길에 서서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정도요 능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 사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고 좀 천천히 오래 가긴 가되,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 세속 문명과 타협해서 거기에 섞여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물러앉아 타협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꾸준히 변함없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타협하고 적당히 중간지대로 물러앉아 버립니다. 그래, 어떻게 요즘 세상에 믿음대로 살 수 있느냐, 성경대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세속과 타협하고 돈 문제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섞여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타협이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요 영적인 후퇴이며 신앙적인 항복선언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진리에 타협을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그르쳐버려요.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든데, 벌써 내 안에서 말씀과 복음에 완전히 타협을 하여 세속화되어 버리니 어떤 능력이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오래 가야 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협 없이 원칙을 지키며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고 오래 꾸준히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초조해졌습니다. 말이 그렇지 말씀만을 믿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따라온 지가 10년 됐는데 뭐가 사인이라도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나이 들어 자기의 몸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후손을 보리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집트 여자를 씨바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 부부의 선택을 함부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버티고 오랜 세월 원칙을 지키며 나가는 데에는 복음의 말씀과 특별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복음의 고유한 능력을 상실하여 버렸는가? 그것은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꾸준하게 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마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길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언약의 길, 이삭의 길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불신앙적인 타협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가장 눈물 뽑은 사건, 사라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바로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쫓아낼 때의 일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식을 쫓아내야 했어요. 광야 민족 이스마엘은 훗날 아랍의 중심 세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중동 갈등과 종족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바르게 그 본질상 유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타협하여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그런 아픔이었는지를 이스마엘의 예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스마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법은 타협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서 여러 가지 방법은 유연하게 하되 그 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오래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시집을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처녀에게 마침내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중매가 들어왔으니 이건 뭐 얼마나 기뻐서 입이 찢어질 일입니까? 먼저 동쪽에 사는 총각을 만나보니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천하에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쪽에 사는 총각을 만나보니 훤칠한 키에 기가 막히게 잘생긴 얼굴에 근육도 적당히 나온 몸짱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너무 가난해서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정도였습니다. 웬만큼 살고 웬만큼 생기면 좋겠는데 너무 잘 살며 못생긴 남자, 너무 잘생겼는데 못 사는 남자,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처녀는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집은 가야겠는데 둘 중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며칠 후 처녀는 결심한 듯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래서 동쪽 남편의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남편의 집에서 자겠어요. 동쪽 남편의 집에 가서 부잣집에서 고급스럽게 맛있는 걸로 먹고, 서쪽 남편의 집에서 몸짱남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며 같이 잠을 자면 이것처럼 이상적인 게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요즘은 안정되지 않고 이것저것 방랑하는 생활을 가리키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에도 이런 동가식 서가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정처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서 동가식하고 교회에 와서 서가숙하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원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년 중에 제일 더운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마도 겸하여 비가 세차게 내리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서 급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과 인생의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우리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민족도 그래요. 8월은 통일의 달인데 사드 배치 문제가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도 그 사회 선교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와 모임들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민족 행복, 민족 구원이 결국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민족을 사랑하고 할 일을 하여 훗날 그 분단의 시절에 우리가 거기 있어 민족을 사랑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바른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이 민족이 꾸준히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품고 독일 통일을 이룰 때 동진 정책이라고 동쪽을 향해서 계속 정책을 펴는 동진 정책을 한 50년 했어요. 50년. 이게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민족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의의 정신과 평화의 정신에 입각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각성된 참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된 부분은 인내다 라고 말하였고, 사박에는 믿음이 끝난 곳에 격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격정이 끝난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어떤 은혜 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오래 이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웰은 말하기를 식물의 뿌리처럼 믿음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내 말라 죽는다 하였습니다. 사막에는 아스합이라는 풀이 있다고 해요. 아스합, 사막 지역에. 이 풀은 말이죠, 씨가 이글이글 타는 태양 아래에 모래에 깊이 파묻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묻혀 있다가 죽지 않고 말이죠, 씨가 그 뜨거운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비 오는 날 비가 왕창 와서 그 전체가 젖으면 그때 급히 모래 밑에서 활짝 솟아나서 일주일 동안에 싹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일주일 동안 열매까지 맺어서 씨를 뿌린 뒤에 생애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 땅속에
묻혀서 그 생명의 능력을 오래도록 보존하며 기다리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여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10년, 20년을 견디는 풀씨처럼 그렇게 천천히 오래 말씀대로 믿으며 견고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뭘 한다고 들썩들썩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한꺼번에 뭘 이룰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히 오래오래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덥고 장대비 쏟아지는 급한 여름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잘 생각하면서 깊이 새겨야 할 믿음의 길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